공자께서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데는 진지한 예의가 필요하거늘 그 말이 묻자마자 댕그렇게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사양스럽지 못한지라 이런 연고로 내가 웃었다 그런 얘기죠. 부자가 대개 그 자로의 능력을 허열을 해지고 그 불손한 장면에 대해서 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다스린 것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예로 다스려야 되는데 경망스럽게 절 맡겨달라고 하니까 그래 웃었다 이 말. 오직 구야 즉 그러면은 나라가 아닙니까? 구야가 얘기하는 육칠심리 그것은 적은 나라이지만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 물으니까 어찌 사방 육칠십과 및 오육십을 보고 비방자야리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진지한 자세다 그런 얘기. 증점이 염구가 또한 나라를 위한다고 위하고자 하되 부자님의 공자에게 웃음을 당하지 아니한 연고로 미문지 가만히 그것을 묻고 부자는 답을 해 주시는데 폄이란 말은 꾸중한 말이 없다 이 말이야. 싱긋이 웃는 것은 자로에 말한 데서 싱긋이 웃는 것은 꾸짖는 말도 거기에는 웃는 모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꾸짖은 말이 없으니 야 참 너 생각이 평소에 참 괜찮다. 그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 만하다. 겸손한 것도 있고 그런 얘기. 다음에 유적야 즉 얘기하는 것이 나라가 아닙니까? 종묘회동이 제후일이 아니고 무엇겠느냐. 종묘제사 지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제후들이 회동을 해가지고서 국사를 논의할 적에 예와 악으로서의 주도 역할을 하는 그런 살림살이가 역시 제후의 기질이다 그런 얘기. 나라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제후의 기질이다 이 말이야. 제후의 일이 아니고 뭐겠느냐. 적야소 하면은 적야가 조금 그런 일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 누가 능히 큰 것을 하겠으리요. 이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사양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적다고 얘기하면 누가 큰일 할 사람이 이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양하는 말로 앞으로 큰일도 이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런 뜻이 포함됐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또한 증석이가 묻고 부자가 답했다. 누가 능히 위지되 큰일을 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능출기우자니 능히 그 우쪽에 나온 사람이 없다. 이 공사 적보다도 나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또한 거지지사라. 증자왈 옛날의 학자들은 내면의 생활에 우유여모하야 우유여모 공부를 많이 해서 넉넉할 우자 부드러울 유자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철철 넘치는 여모. 그렇죠. 여모란 말은 부족함이 없이 넘쳐 흐르는 것. 여모가 그런 살림살이들이 선우지서가 있어 앞은 어떻게 해야 되고 뒤는 어떻게 해야 되는 차서가 정해져 있으니 자로염류 공서 적의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음에 부자가 허여해 준 것이 또한 일을 쓰는 것이니 자시실사라 스스로 이 실상의 일이라
실상의 일이란 말은 현실 밖에 떠나서 따로 그런 일이 아니라 현실에 아주 절실한 거, 현실에 아주 실참실구되는 그런 일이 자시실사란 소리야. 김대중 씨가 김대중 씨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실사구시란 말이 그 소리야. 이상에 치우치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또 너무너무 어둔하고 현실을 살필지 못하는 어른, 현실에 뒤떨어진 말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실사구시라, 실참시로, 실사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 후지학자들은 이렇게 계단적으로 밟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후지학자들은 높은 것만 좋아해서, 높은 이상만 좋아해서 그런 소리야. 높은 이성만 좋아하지만서도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저 천리밖에 노나, 마음은 천리밖에 높은 이상에 사로잡혀서 놀지만서도 그러나 자기 자신은 다 못 여기에 있음이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천리밖에 두지만 현실적인 자기 살림살이는 지 코도 눈물도 넉넉하게 못 닦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꿈만 방대하게 크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학자들의 잘못된 이상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세칙이라는 게 없어요. 차근 챙겨서 우리 절집안에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 이상은 그냥 불조보다도 높은 이상이 있지만 실지 몇 개 넣어보면은 그렇게 넘쳐 흐르는 살림살이를 사는 분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은 저 천리밖에 있지만 지 발 앞에 지 똥오줌도 못 가린다.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스님. 그렇죠? 또 가로되 공자님이 정자를 허여해 주니 허락을 해 주시니 대개 성인과 더불어 공자님 뜻하고 더불어 같다. 그런 얘기야. 저 앞에 나왔잖아.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제 기중이니 손을 비틀어서 깔쿠리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를 비고 잔다 하더라도 낙엽제 기중이니 내 즐거움은 곡괭이 침지하는 이 즐거움은 나의 살림살이에 가장 즐거운 것이니 부여 기는여 부년이라. 내 살림 속에 부와 기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감겼다가 흩어지고 흩었다 감겨지는 흰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야. 부와 기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시사민사라고 아니야.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참 내 명철이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불사를 하고 그런 건 또 할 수 없지만 자기 내면의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밖에 살림살이는 태도구만 안 돼도구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공자지. 성인의 뜻과 더불어 정점이가 똑같은지라 문득 이것은 요상의 요임금과 순임금의 성인의 기상이다. 그런 얘기야. 요임금은 소음악만 타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백성이 천자가 있는지 없는지 목마르면 물 먹고 다 노래를 부르고 격양가 가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소리를 빽빽 질러서 가리킨다는 것은 교회지 말이라. 가리키는 건 말이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이 없는 그 가리킴이 최고의 가리킴이다. 입을 빡빡 내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진실로 삼자의 살림살이하고 다름이요. 특히 행실이 가리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광이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미친 자라고 미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런 얘기야.
광이라는 말은 공부의 살림살이가 진리를 봐가지고 진리 일본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광이라 그래요. 논어에서는. 진리. 그건 뭐냐? 현실 생활 속의 모습에 연연하는 어떤 그런 부와 기라든가 이양 문제라 떠나서 그 열애선의 진리 우리 진여자를 깨달아서 그 즐거움에 미쳐서 사는 걸 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쳐서 사는 것은 진일보해야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을 얘기할 때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 그런단 말이에요. 의리선은 뭐냐?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것 같고, 열애선은 물에 도장을 찍는 것 같고, 조사선은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 같고, 흔적이 없잖아. 마음에 흔적 없이 사는 게 조사선인데, 열애선은 뭐냐면 황금포라 그래. 황금포. 황금덩어리야. 황금덩어리. 예. 그러니까 열애선 깨달은 분들은 막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전체가 황금덩어리란 말이야. 이만희 자신이 청정하고 이기 원래 부처고 본래 면목이고 이건 닦을 필요도 없고 원래 물들이진 것도 아니고 깨달으니까 이만희 좋은 거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춤을 춘 거야. 그걸 알고 오조스님이 정해준 거. 그게 황금포라 그래. 그렇지만 진리일변도에 머물러서 사는 건 그건 또 하나의 허물이라. 그렇지? 금이 아무리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생기잖아. 그렇지? 진리가 아무리 좋지만 진리에 매있고 내가 종교인이다, 내가 도를 깨달았다, 그게 조그만 그래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건 금덩어리가 눈에 들어가서 눈병 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더 진일보해라. 인간의 시장바닥으로 되돌아가라. 그런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정점에 살림살이는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광이라 이 말. 광. 자로의 등은 보는 바자가 소규모 적다 이 말이에요. 자로는 다먼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 예로서 다스린다는 도리를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지? 하이자가 이런 데는 전치사 뜻이야. 때문이란 말이야. 때문.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 예로서 하는 도리를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시로 이로써 공자님이 웃었다 이 말이야. 만일 예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통달한 그런 것이 있으면 문득이 이 기상은 성인의 기상이다 이 말이지. 자로는 공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 말이야. 또 가로되 삼자가 다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고자 하되 부자 불치라. 부자가 인정을 안 해줬어. 조금 그저 그냥 허연은 해줬지만 정점은 광자라. 정점이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니까 정신병자라는 소리가 아니야. 정신병자라는 소리가 아니야. 공자님은 내 제자들이 이상이 너무너무 높다. 너무 높은 것은 현실이 따라가지 아니한 이상. 그건 광관이라 그래. 광자라. 반드시 능히 성인의 살림살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능히 공자의 깊은 그 뜻을 정점이는 아는 까닭으로 네 뜻 한번 얘기해보라고 할 적에 뒷땅에 가서 모욕을 하고 무땅에 바람 쐬고 영이 기라 시를 부면서 땅거미가 질적에 돌아온다라고 하니 언락이 듣기 소야라. 즐거워해서 그 도를 즐거워해서 그 처소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처소를 얻었다 이 말이야. 그 처소, 장소, 진리 본 바탕 그런 소리야. 그 이 정점의 도의 즐거움은 듣기 소재라. 그 볼 것을 봤어. 우리도 수행하면서 볼 것을 보고 수행하고 견성을 하고 살아야지. 경 보면서 견성을 해야 듣기 소재를 한단 말이야. 공자의 뜻은 편해. 공자의 자기 뜻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노자를 안지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어쩌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해주고
노자를 안지하고 붕우를 신지하고 같은 친구들에게 신뢰감을 두고 일상생활을 떠나서 있지 않잖아. 도가 그렇지. 소자를 해지하고 나이 어린 사람은 자기 새끼같이 자기 피부같이 안아준다 이 말이야. 해지란 말은 안아준다 이 말이야. 공자의 살림살이가 그거 빼놓고 나면 없어? 그래가지고 눈앞에 낳는 만물로 하여금 그 성품을 이루지 아니함이 없으니 푸른 포기, 자갈하나, 산의 모습, 푸른 모습 전부 찾기 듣기 소재 그 성품을 얻어가지고 그 모습의 결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것이 공자의 살림살이 말이지. 증점이 지지라, 증점이 공자의 그 살림살을 아는지라 고로 공자께서 서로 스승 제자지간에 너무너무 즐거워서 위연히 탄식을 나는 점을 허여해 주노라. 그래 얘기했단 말이야. 또 가로되 증점하고 칠쪽에는 공자님의 제자였는데 벼슬 하라니까 벼슬을 안 했습니다. 근데 칠쪽에가 지리의 큰 대의를 봐버리는데 현실에 얽매가지고 벼슬하는 것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벼슬을 하여서 사표를 냈어요. 근데 증점과 칠쪽에는 이미 진리의 큰 모습, 대의를 본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 논어를 읽어보면은 공자님의 의발은 증자가 받았는데 이 안연희에 대해서 공자님이 애끼고 사랑하고 또 그 인의 세계를 실천하고 또 공자가 좋아하는 말 잘한 친구가 아니고 일단사 일폼으로 거리에 다니면서 그 인의 세계를 즐거워하는 그런 표정들, 공자님이 평소에 만들고 싶은 인품의 작품이었는데 일찍이 죽어버리니까 공자님이 통탄한 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자님의 살림살이는 공자님이 알 뿐이고 안연희의 살림살이는 안연희만 알 뿐이지 공자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을 안연희란 사람은 거의 질문이 없으니까 저 내 뜻을 모르고 저렇게 뭘 저렇게 막 틀었어? 응? 안연이라는 애는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공자님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안연이의 사생활을 보니까 자기가 얘기해 주던 인의 세계에 너무너무 빠져서 즐거움 속에서 일상생활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걸 보고 안연이야말로 참말로 내가 평소에 가던 길을 원만하게 완전하게 실천에 옮겨서 국가에 이바지할 줄 알았는데 그래 일찍 가버리니까 통곡한 장면이 선진장에 나왔죠.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가섭존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섭존자의 살림살이를 부처님이 알 수가 없어요. 여마미소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에 설하시다가 연꽃을 드니까 가섭존자가 미소하는 장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정법안장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구나 알지. 가섭의 세계는 부처님이 알 수가 없고 부처님 세계는 가섭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섭의 마음은 아란이 알 수가 없고 아란의 마음은 가섭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연이하고 공자님하고 대화가 인에 대해서 안연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연이 문인한데 자활 극기 복례 위인이니 일일 극기 복례면 천하 귀인은 하나니 위인이 유기니 이 유인호재야.
인자는 본심지 천덕이요 기는 이 심지 사욕이라. 복은 반야라. 복은 반야라. 애자는 천리지 젊은야라. 위인자는 소위 전기심지 덕야니 개심지 전덕은 막비천리 역불능 불개의 인욕이라 고로 위인자 필요의 승사욕이 보고의 즉 사계천리 본심지덕이 부전의 아의라. 나는 이 무토백이 토를 다는데 달 수 있는 대로 뜻만 통하면 토를 안 달고 이렇게 쭉쭉 달 때만 달고 일어나가는 것이 촉의 그 유명한 선비의 토인데 요즘 사람들은 글물미가 적으니까 꼭 위에 안 붙일 때 토도 정확하게 붙여주는데 한문 원전의 뜻만 훤히 알면은 달 수 있는 대로 토는 생략한 것이 좋아요. 토에 너무 지우치다 보면은 전체의 뜻이 또 사라져버리고 또 토를 원문에 제대로 못 띄면은 부분적인 설명이 또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토라는 자체는 중국 고전에 원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익히다 보니까 이두가 나와서 토를 붙이게 되는데 내가 이 무토백에 토 붙이는 것은 그렇게 뜻만 통하는데 토를 붙여주고 그 애는 거의 내려가니까 지금 서울에서 강의해가지고 뭐도 토 붙이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그것이 자상하고 또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는데 좋겠지만 원문 자체는 원래 토가 많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전부 조사도 따라다니고 접속사도 따라다니고 명사, 동사, 형용사, 구와 절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전부 토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이두토를 붙여가지고 꼭꼭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꼭 그렇게 전체적인 좋은 토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데 붙인 토는 왜 그게 토를 띄워주고 달아나는데 왜 스님은 저렇게 쭉쭉 읽어 내려갈까 그렇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뜻만 알면은 토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는 것이 좋아. 귀는 유여야라. 우원 일일극기 복례즉 천하지니 개여기인이니 그건 기호지 심속이 지대야라. 우원 이는 유기이 비타인소 능애니 우견기 기지제하이 무란야라. 일일극기하야 일일극지 불이위란즉 사욕이 쟁진하고 천리유행이 인불가승령이라. 정자왈 비례 처편시 사은이 기시 사의면 여하 득인이리요. 수시 극진 기사하야 개귀여 예라야 방시시이니라. 우알 극기 복례즉 사사개인이라 고로알 천하귀인이라. 사시왈 극기는 수종 성편 난극처 극장근이라. 난극처로 극장근이라. 노자토 의미가 별로 없어. 극처 난극처 극장근이라. 안현이가 인에 대해서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불성이 청정한 것은 생명에 있는 중생들은 다 갖추어 있다라고 하는데 유교에서는 그 인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하늘에서 받아난 천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지린자는 누구나 다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지린자고 반대되는 사욕이 어지린자를 교폐하기 때문에 공자님의 평생 살림살이는 인을 부활시켜가지고 중생이 일반 사람들이 그 사욕을 극복해서 인의 생활이 현실에 부활하는 그런 차원으로 누구나 다 그게 행복 조건을 맞추어서 공자님은 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인이란 것은 추상명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겉으로 인이 드러나는 용적인 모습은 사랑의 자 뜻이에요. 사랑의 자. 그 사람이 인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겉으로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 사욕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진 인의 실천의 모습이 사랑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의 용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우리 본래 청정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서 수행하게 된다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이 얘기를 사랑의 자는 용적인 면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허고 애실이라 그렇게 얘기해. 이허 애실. 우리가 이치라고 하는 얘기는 안과 밖이 비어서 청정한 걸 이라 그러고 안과 밖이 비어가지고 청정한 이치가 현실적으로 되살아났을 적에 그걸 예라 그래요. 예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문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극기봉예라. 사심을 이겨가지고 예에 돌아간다. 그렇게 공자님이 답을 했어요. 이 유교의 사상이 극기봉예 빼놓거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는 비어있고 예는 실생활 속에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의받는 거, 삼위 비구 관계, 스승과 제자, 부처님과 제자, 도량, 장엄, 이 문체로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인의 바탕이 돼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이 옮겨졌을 적에 예라는 겁니다. 예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은 허가 되고 예는 실이라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착실히 사는 거. 안연이가 인을 물은데 공자왈 극기봉년이라 사심을 이겨서 예에 돌아간다. 우리가 기신론이라든가 능엄경 같은 데 배우게 된다라면은 최초의 무명이 생기고 그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계명, 조업, 수보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쪽은 흘러나가는 쪽이 사심으로 사는 것이고 원래 우리 자체는 본래 청정에서 무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확실한 깨달음 인식하에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 줄 아는 것이 지혜라. 그 지혜로 우리 현실에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거, 밖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 근지인의 어떤 세계, 깨달지 못한 중생의 18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대상을 인식해서 거기에서 분별을 내고 또 하나의 살림살이를 차려가지고서 딱 보는 순간에 18개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신론이나 능엄경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사심으로 무명으로 최초로 벌어지는 과정이 천지현격한 그런 차이로 벌어져 나오는데
여기에 사의 반대가 말하자면은 인이니까 그 원초적으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탕은 어질인자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확실히 깨닫는 것이 그것이 극기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한 살림살이가 어디까지가 진이고 어디까지가 망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오른쪽이고 자기 자신을 어긋난 것이 전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출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고정관념을 원천봉쇄해버린 것이 불교 선이고 교야. 그러니까 여기에 극기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인에 반대된 삿된 사욕, 욕심 그것이 안과 밖에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84,000 번뇌로 이렇게 벌어져 나가지만 이 기라고 하는 건 최초에 일어나는 사심, 사심. 한약의 병명이 한약의 병명이 중풍 걸리는 것을 불인증이라 그래요. 불인증. 불인증. 몸이 제대로 말이 안 되는 걸 불인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병명의 중풍 환자라고 안 그래. 환자한테 바람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충격적인 소리야. 환자한테 당신이 지금 암 3기요 이렇게 의사가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바람이 맞아가지고 반신불수를 동양에서는 병명도 점잖게 불인증이라. 불인증이란 말은 몸이 어질지 못하다. 어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 있다. 부분이 안 통한다. 그런 소리란 말이야. 그렇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자기 마음을 받아는 마음이 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밖의 현실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고 맥혀있는 부분을 깨우쳐주는 것이고 전체의 어떤 사랑으로 전부 감싸주는 것은 봄이 꽃을 피우게 해가지고 만물을 소생하는 시키는 그런 쪽 눈으로 보이는 어떤 차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인증이라. 몸이 부드럽지 못하고 몸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니까 거의 불인증이지. 여러분들은 중노릇 잘해가지고 몸 관리 잘해가지고 불인증 걸리면 안 돼. 사심을 이겨서 예에 복을한다. 인에 회복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인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요. 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이 현실적으로 착착 진리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예라. 그렇잖아. 우리가 고향할 때나 예부를 때나 그거 다 절차가 어긋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 예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일상적인 절에 들어와서
생활 속에서 계율 잘 지키고 원래 우리 자신이 무명이 없고 원죄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적에 깨닫는 그 지혜가 안과 밖에 비워버리는 그런 공간이라 이 말이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극기복례라.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복례라. 그렇지? 이 세상 모습이 드러난 이상 나무는 나무대로, 무정물은 무정물대로, 유정물은 유정물대로 다 법도의 궤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극기복례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의 나무를 화단에 심어도 그 절도 예에 다 맞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손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것도 복례라. 그 극기복례하는 것이 인이 되는 것이니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은 천하 사람들이 그 인하는 사람에게 귀는 모여든다 그런 소리라. 천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열한 말은 돌아간다. 그 사람을 이주로 해서 산다. 왜? 생명의 진리를 구현하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해서 의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진 사람을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꼭딱시 알아주고 깨우쳐주고 일깨워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인근이 어지린자를 극기복례했을 적에 백성은 그 사람에게 모여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위인이 유기라 인을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을 회복한 것이니 자기를 말미암은 것이니 유인호재야 사람을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갖추어져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저 서양 철학이라든가 기독교나 예수교는 절대적인 하느님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서 능과 소 주관가격까지 벌어지지만 유교나 불교는 한통속이에요. 찾는 진리가 자기 마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갖춰져 있는 거 자기 마음. 길은 똑같아요. 방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불교나 유교나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 그건 서양식이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부모도 베리고 국경도 다 내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밖의 모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그 미치고 환장이고 애인이 나라 다 버리고 다 국경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그게 끝내 가서 잘 살겠나? 그렇게 사는 건 중매결혼이 아니니까 곧 이혼을 해. 중매결혼이 좋은 거야. 행복을 밖에 사랑하는 모습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자기 자신에 갖춰져 있어. 자기 자신의 행복이 갖춰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도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 행복을 서로 이끌면서 맞춰가면서 올려가면서 살아야지. 코 잘생기고 눈 잘생기고 눈썹 잘생기고 그 모습에 살다 보면 사기당해 안 돼. 마누라 언제가 도망가 버려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에 갖춰져 있는 온전한 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은 알아버려. 딱 알아버려. 우리 마음에는 온전한 덕이다 갖춰 있다는 걸 다 알아버려. 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욕을 말하는 것이다. 내 몸에 집착해서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다 사욕이라 이 말이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란 말이고 되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뺏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고 광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놓아버리고 다시 찾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래 인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사욕 때문에 인이 가려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 자리를 되찾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멀리서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갖춰져 있는 걸 그동안 덮여가지고 몰롱매서 그런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지 절차와 문체라. 하늘이치의 절차와 문체라. 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란 말이야. 그렇잖아. 요즘 우리가 비구니 의제도 그것은 절이 되는 것이에요. 예예.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인 문장이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비어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이치가 현실적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사심이 떨어져가지고서 말하자면 예에 회복될 적에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늘의 이치의 절차와 문체라는 겁니다. 절문. 절차와 문체. 절차와 문체라는 건 뭐냐면은 인의 바탕이 돼서 현실적으로 아주 조화 있게 차별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걸 절차와 문체라 그런다. 위인자는 인을 하는 사람은 소위 그 마음의 덕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덕이라고 하는 것도 추상명사지요. 그 인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지만 그 어른의 옆에 있으면은 옷자락에서 스며나온 바람이라도 우리를 푸근히 쏴주는 그런 것이 있죠. 욕심이 드득거리고 잔소리 많이 하는 어른 옆에 살면 괜히 그냥 이상하지만 말을 안 해도 덕이 우러나오는 것. 내면의 수양이 돼서 밖으로 빚어나온 것을 추상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 그것이 덕이라. 대개 마음의 전덕은 다 천리 자연스러운 이치 아님이 없지만서도 그러나 또한 등이 인욕에 무너지지 아니함이 없는 까닭으로 누구나 다 인을 갖추고 살지만 욕심이 교피돼 가지고 인욕이 거기서 무너진다 이 말이야. 무너지지만 그게 어디 간 게 아니지요. 덮여 있을 뿐이지. 그렇지? 인욕에 무너지지 아니함이 없는 연고로 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욕을 이겨서 사심을 이겨서 옆에 사람 도반을 미워하는 것은 옆에 사람 잘못이 아니야. 지 사심이 우러나서 그런 기라. 그걸 엎어가지고 죽이고 마음을 쾌하려고 하면 그 답이 나오겠나. 근데 세상 사람은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옆에 사람 피곤한 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닭까지 쫓아가지고 갈구려 싹 커쳐가지고 떠나게 만들어야 속이 편안같이 생기는데 그것이 자기는 또 상처를 안 받나? 그렇지? 자긴 또 엄청 스리 시간 소비 상처. 우리 부모사 강원 애들은 그 뒷단에는 다 배우고 들어왔다는 그 상 때문에 옆에 주위에 있는 애들 가만 놔두질 않아. 작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의견이 틀리면 반목 질시하고 물어뜯고 이랬었는데 물어뜯어가지고 해결이 될 바야 내가 저들보다 더 잘 물어뜯지. 그렇지만 그건 밖의 모습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의 진여 참된 마음에 결부시켜서 이 얘기를 한다라면 더더구나 모르겠거니와 자기 사심으로 밖의 모습의 어떤 모습을 자기 유로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야말로 참말로 요즘 지성인들의 아주 피곤하고 그러니까 중풍 잘 걸리고 그런 사람 많이 처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암이 잘 걸리고 그 배웠다는 사람 들으면 안면경색증에 위장장애증에 간경화증에 그러니까 병원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짓거들이 박사면 박사 배우면 배운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고 추적고 그런 걸 낳기 위해서 무슨 복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식을 시키고 뭐하고 이런 게 이게 아주 이 세상 진리를 망치고 객관화시켜서 짐승의 도리라 그게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봉쇄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행복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상대를 죽여가지고 눌러서 이겨가지고 거기에 의한 것은 답이 없는 것들이야. 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천리가 있는데 그 천리를 지키지 못하고 삿된 생각, 인형만 쓰게 된다면 그 천리 자체가 감춰버린단 말이야. 인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욕을 이겨가지고 예에 복한즉석은 일마다 다 천리여서 본심의 덕이 다시 나의 온전한 쪽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거, 뭔가 차여있고 생각을 가두고 의식을 하니까 불인증이 생기는 거. 그렇잖아. 아이고 이렇게 펴는데 채만 나타나면 차 맛도 없고 그냥 뭐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불인증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응? 자기 모습이 일부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보약이 이상에 어디가 있어. 예, 그건 동양의 진리요. 귀라고 하는 것은 허락해준다, 허여해준다라고 하는 여자와 같은 뜻이에요. 여자는 더불어 하면 전치사지만 허여해준다, 준다 이런 동사로 쓰여진다. 또 마로되 하루라도 극기 복례한 즉석은 사심을 익어가지고 예예 회복한 즉석은 천하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사람에게 참여한다. 그 사람에게 허여하고 의지하는 것이니 그건 기호지 심속이 지극히 그 효험이 매우 빠르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하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대하다고 하는 것을 그건 지극히 말하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우원 유인은 또 인을 하는 것이 자기를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능히 참여할 바 아니라고 말을 하니 또 그 기미가 인의 깃틀이 인의 방법이 그 깃틀이 나에게 나한테 있어가지고서 어려움이 없는 것을 우견 보는 것이라. 근데 성인의 도는 그렇게 쉬워. 자기로부터 풀어나가는 거니까. 날라리 그것을 이겨가지고서 무인한즉서 어려움이 되지 아니한즉선 사욕이 쟁진이 삿된 욕심이 말거다해서 하늘의 이치가 흘러행해서 인불가의 승용야라 그 인을 가히 그 사용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인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처처의 인이고 처처의 예고 처처의 진리다. 그런 소리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것이 인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자체가 처처히 불과 그 인에 가히 인을 사용한 걸 다 써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천동갱지선사는 극기봉례에 선의 살림살이를 저렇게 붙여가지고 저렇게 표현해. 얼마나 깨끗하고 정화가 되고, 그 정화된 자기의 어떤 진심, 자기 마음의 딸이 현실 생활 속에서 처처가 부처님 모습이 아님이 없는 그런 산중에 살면서 그런 넉넉한 살림살이를 선적인 의미에서 극기봉 얘기를 저렇게 풀이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불교의 선의 의미야말로 이 세속에서 정치하고 선비들 학자 문자상 풀어놓는 거하고 게임이 안 돼. 저렇게 맑을 수가 없어. 산지 안에요. 그 산에 들어오니까 으시시 추움이여.
의시시 추움이여 대설이로다. 눈을 떠서 앞산을 보니까 온통 앞산이 눈덩어리다. 앞산이 온통 눈덩어리고 의시시 춥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선생의 마음에 일체의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자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습을 하얗게 장엄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얀 모습에 소나무가, 파란 소나무가 깔려 있는데 하얀 모습 속에 소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차별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맑고 청정하다는 의미. 응? 산지 안에여 불영산에 들어와 보니 의시시 추움이여 앞산을 눈에서 보니 눈이 꽉 끼어 있음이로다. 거기 공부하는 선승의 살림살에 이 세상 일체 모습이란 건 다 떨어진 모습을 이치로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수지청에여 하모리로다. 흐르는 물이 너무너무 맑고 청정한데 왜 저렇게 흐르는 물이 맑고 청정하냐?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겁니다. 산에 눈이 꽉 쌓여서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정적인 의미고,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의미입니다. 선의 세계의 정에 나와서 현실 생활 속에 모든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초월해서 사는 것이 마치 청정한 물이 흐르는 것 같다. 수지청해여 물이 청정하며, 거기에는 보름달이 물속에 들어서 함을 모욕을 하고 있다. 그 물속에 모욕을 하고 있다. 내 마음에 비어버리는 지혜가 현실 동적인 생활 속에서 청정하게 깨끗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이치가 절차와 문장에 전부 나타나는 겁니다. 깨끗한 흐르는 물에 모욕을 하고 있는 달의 모습은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49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움직이는 중생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언어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가 말씀하신 법에 집착을 떠나서 설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을 해도 한마디도 안 했다. 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지청에여 하머리로다. 물이 청정하며 물은 움직이는 것이고,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동과 정과 동 자체가 그 깨달은 마음이 현실로 차별에 꽃이 피고, 진짜에 어디든지 다 원만해가지고서 모자란 게 없는 것이 마치 사심을 익어가지고 회복했을 적에 거기에 현실적인 살림은 전부 절차와 문장이란 말이에요. 수지청에여 하머리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도랑을 떠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흐르는 물이라든가, 겨울에 눈이 쌓인 건 우리 마음의 객관적인 모습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산중의 주인공이 되지. 물은 흐르지만 웅덩이가 있으면 채워놓고 흘러가잖아. 그렇지? 그건 공자가 제일 얘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씩 채워서 올라가는 건 공자의 어떤 인의 세계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응?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있으면은 그냥 안 넘어가잖아. 그렇지? 돌아서 흘러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채워서 다시 흘러가고, 흐르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자꾸 정화를 시키잖아. 그렇지? 아무리 내가 저 위에 똥을 쌓아봐, 저 밑에서 보면 맑은 물이지 먹어도 된단 말이야.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수행이 우리의 마음을 잠재해서 그냥 재워놔두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일깨우고 용맹정진하고 참회하고 논어를 소리내서 읽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 경전 읽다가 목근육에 피가 나와서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이런 재미를 우리가 이 산중에 살면서 쏠쏠하게 느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냥 나서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무기영예여, 무기. 그런 인의 생활이 침묵 속에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무기란 말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여. 침묵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챙기고 다지고 그런 것이 무기야. 자보고에 앉아서 그저 편안히 그저 잊어버리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묵한 가운데에서도 신령스러운 그 인의 모습이여, 내 마음에 참된 진심의 모습이여. 탁탁묘전이로다. 탁탁이란 말은 내 몸이나 밖의 모습에 관계없이 톡톡에 뛰어났다 이 말이야. 탁탁에서 묘하게 내가 가지고 인식하고 깨달음이로다. 탁탁묘전이라 이 말이야. 정의응해여, 그건 다시 현실로 그 마음의 바탕을 두고 현실 생활 속에 모든 사람과 응하며, 응함이란 말이 여기에서 예에 복해가지고 절차와 문장이 현실 속에서 예에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응이요. 진진발광이로다. 모습 하나하나가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밖의 모습 하나하나가 풀포기 하나 아니면 공자님이 만들어놨다는 조그만 모래알 하나만이라도 그 모습 속에 내 진짜 모습이 둘이 아닌 모습이 광명을 발하고 신통묘용을 부린다 그런 얘기야. 정이 응해여 고요한 상태에서 응하며 진진이란 말은 장소를 의미하니까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도 내 마음의 진리의 광명을 바란다 그런 얘기야. 산지하네여, 산이 으시시 추움이로다. 대설이다다. 산을 보니 눈이 콱 쌓여 있음이로다. 수지청해여, 물이 청정하며 달이 모욕을 함이로다. 동정을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이게 선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것이 교다. 아무 흔적 없이 선사의 살림살이는 그 언어를 빌려서 내면의 마음세계를 그렇게 무슨 이론이라든가 언어라든가를 초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무기영예여, 침묵 속에서 신령스러움을 느끼며 무기영예여 탁탁묘전이로다. 탁탁 모든 사물에 초월해가지고 집착하지 않는다. 비어있는 공간을 지혜의 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습에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안과 밖에 비어버린 지혜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탁탁묘전이로다. 모든 사물의 탁탁에서 묘하게 가짐이로다. 정이 응해여 고요하고 고요한 그 살림살이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 응하며 티끌과 티끌 하나하나 모습이 광명을 바람이로다. 굉지선사는 극기복례란 제목 흔적도 없이 저런 소리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속에서 공부하는 스님네들의 그 청정한 마음 살림살이는 그 경계 가야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알고,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가섭이 모르고 가섭 살림살이는 아란이 모르고, 공자의 살림살이는 안연이가 모르고 안연이의 살림살이는 공자가 몰라. 그 자리는 언어 도단하고 심행체가 끊어진 그 진리의 세계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흔적이 없는 비어있는 지혜의 칼로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한테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저거 딱 애워. 그리 좋아. 정자왈 비례처가 예가 아닌 곳이 문득이 사이라. 예가 아닌 것은 사심이요. 어른을 모시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사심이야. 이미 이 사심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인을 얻어가겠으리요.
수시 극진기사하야 모름지기 자기의 사심을 이겨 다해서 다예에 돌아감이라야 바야흐로 비로소 이 인이니라. 또 가로되 극기복례즉 현실적으로 사와 사가 일일마다 다 인인 까닭으로 그렇죠. 천하 사람들이 그 인하는 사람에게 다 되돌아온다. 천하 사람이 다 인한 사람한테 되돌아온다. 이게 극기복례 흔적이 없는 소리지만 선에서는 저런 소리를 안 해. 살짝 피해가지고 사시왈 극기라고 하는 것은 사심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자기의 성격이 편박해서 이기기 어려운 곳으로 쫓아서 이겨가는 것을 극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청소를 잘 안 하는 학인이 강주심한테 와가지고 공자님이 하는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청소 잘하는 것이 인이야. 성격 개팍한 사람이 와가지고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야 성질 좀 누구트려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살펴라. 그게 인이야. 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쪽으로 먼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처음이야 절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니까 너무 멀어 보이고 절은 이 나같이 못난 것을 덮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럴 것 같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많이 좀 방황을 했는데 소승교 경전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부처님은 또 할아버지 같고 애할머니 같고 그렇더라고. 인간적인 냄새는 또 그쪽에서 나. 그렇지만 진리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하고 인간적인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가 분간해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 진리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성격에 편박된 거. 그렇지? 예. 안연이왈 그렇다라고 하면은 청목 기목하노이다. 자왈 비례 물시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은 비례 물동이니라. 안연이왈 모수 불민이나 청사사의 홀이다. 목은 조건야라. 안연이 문 부자지연즉 그 천리인욕지제의 이 판연이라 고로 불부유 유소의문이 직청기 조목야라. 비례자는 기지사야요 물자는 금지지사라. 시인심지 소위 위주의 승사봉예지 기야라. 사승즉 동영주선이 무불중예의 일용지간의 막비 천리지 의행이라. 사는 여사사지사라. 청사사허는 안연히 묵시 기리하고 우자지 기력 유의승지라. 고로 지기 기미 부르야라. 정자왈 안연히 문 극기 봉예지 목한데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